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불행은 있는가, 믿는 자에게 불행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에게 축복만이, 행복만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불행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거나 또 죽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이나 자연사를 통해서 죽는 죽음은 불행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헛되다, 불행하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의 품에 간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질병에 걸리거나 아픈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이다, 축복이다, 이것을 누가 정합니까? 누가 결정하나요? 우리 자신이 정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불행이야, 이것은 저주야, 이것은 참 안 된 일이야, 안타까운 일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도 거기에 공감하며 그래 이것은 불행이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일찍 죽거나 병에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가난하거나 고난의 연속을 그들은 불행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죽는 자가 자신의 죽음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죽는 그 자에게는 그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수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시달리던 그 병든 자가 이 질병은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나에게 큰 교훈을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질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축복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은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한다면 그 가난은 그 사람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한평생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나의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난도 그 사람에게는 축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도 시키고 또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은 축복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지 않는다고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결국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불행과 축복의 개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축복입니다. 질병도 축복입니다. 아픔도 가난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불행과 같은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한 것은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죽음이고 질병이고 고난이고 가난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불행은 없고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도록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찍 죽임을 당하는 아벨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만큼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이 왕이 되지도 못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이나 요나단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다간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셉 등등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것, 제물로 바친 것은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제물로 드린 거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죽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불행일 수 있죠. 이 최고의 불행의 순간에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고귀한 의도를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드렸을 때 최고의 불행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승리요, 성공이요,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론 위대한 승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종들을 이끌고 가서 아람의 5개의 왕들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엘리야가 가장 부패하고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믿음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에레미야가 받지 않았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뜨거운 불물불에 던져졌지만 영광로의 불도 이기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병적인 추격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겁쟁이 기드온이 강하여서 믿음으로 300용사와 함께 바다 모레알과 같은 미디안 족속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의 진들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운 승리만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승리만 있습니까? 아니죠.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도 이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나오지 않은 믿음의 거장들이 그 후반부에 나와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믿음의 거장으로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축복을 얻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은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요.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믿음의 거장도 있었고요.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요. 칼로 죽음을 당하는 믿음의 거장도 있었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요. 궁핍과 가난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한평생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적을 크게 이기는 큰 승리나 질병에서 낫는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들 또한 믿음의 거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패자입니까? 이들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들은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이 땅에 행복이 전부인 양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흡수해버려요. 세상이 우리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그래. 나에게 와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믿는 자를 토해내고 그들은 가장 존귀한 자리, 존귀한 곳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석이라든지 골동품의 가치가요, 엄청나게 크면 그것은 개인 소장 박물관에 둘 수가 없죠. 그만한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국가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의 어떤 박물관에도 둘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세상에 둘 수 있는, 이 땅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것보다 영원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곁인 줄 믿습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승리와 성공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는 자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불행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 고통 중에서 내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발 이 땅의 기준으로 세속의 기준으로 믿는 자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행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견딜 수 있고요. 사람을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극에요, 펭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펭귄들은 산란 시기가 되면 깊은 분지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요,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고요, 시속 110km의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펭귄들은 모여서 허들링을 하죠. 바깥에 있던 펭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그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밖으로 돌아오면서 허들링을 하면서 그 추위를 이겨나가고 그 알들, 그 펭귄의 알들을 부화시키죠. 결국 이 새끼들이 부화하고 태어나면 이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펭귄들이 다들 무리를 이루어서 바다를 향하여 가죠. 수십 킬로미터를 지나서 바다에 도달해요. 근데 수많은 펭귄들이 바닷가에 모여서요, 누구도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닷속에는 바다 표범과 물개들이 펭귄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펭귄들이 얼음 위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고 있죠. 이때 첫 번째 펭귄이 있다고 하죠. 이 첫 번째 펭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펭귄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우르르 모든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겁먹었던 펭귄들조차도 다 들어가는 거죠. 펭귄 세계에서 첫 번째 펭귄이 있는 것처럼요. 물개와 바다 표범이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담대하게 그 위험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펭귄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중에 믿는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펭귄처럼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름도 없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소망 하나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재난의 시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할 때요. 첫 번째 펭귄처럼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거장이 필요한 거죠. 내가 먼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다른 수많은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채워서 새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첫 번째 펭귄이 되겠다라는 것처럼요. 믿음의 거장이 필요한 거죠.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첫 번째 펭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름도 없이 순교와 죽음과 모욕과 조롱과 퇴굴에 살면서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펭귄과 같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펭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들 수 없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난과 팬데믹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좋지 않은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이 불행이다. 내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 불행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펭귄이 혹시나 바다 표범에 죽는다고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것은 희생이죠. 이것은 사랑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불행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오고 오는 다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뜻은 영원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영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밀란의 대성당 좌우편과 상단 위에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문 우편에는 장미꽃과 함께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한순간뿐이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미꽃의 아름다움도 한순간이죠. 내가 이 땅에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장미꽃처럼 화려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인기도요, 한순간일 뿐이에요. 장미꽃처럼 언젠가는 시들고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한순간인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성당의 왼편 곁에는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오직 한순간뿐이다라는 글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괴로움의 나날도요, 한순간뿐이에요. 한순간뿐이에요. 그리고 문 상단에 새겨진 마지막 문구는 무엇일까? 이거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도 영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도요, 영원하고요.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첫 번째 펭귄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 믿음도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말합니까? 순간적으로 있는 이 땅의 고난과 슬픔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의 첫 번째 펭귄처럼 아무런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믿음입니까? 내 인생에 불행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있음을 믿고 기적도 없고 승리도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불행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고귀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불행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승리도 있고 성공도 있고 악을 이기는 능력도 있을지라도 또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고귀한 의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우리 인생을 주 앞에 기꺼이,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드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한순간이요, 영광도 한순간이지만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